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10일 하남교회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전사님 문 읽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13은 죄는 무엇입니까?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배웠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 요셉.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을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요셉이 별들과 또 볏집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형들이 이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서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갔다.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 덕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온 땅이 7년은 풍년을 맞이하고 7년은 흉년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가지고 드디어 온 땅이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백성이 굶게 되었는데 여기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뭄을 잘 대비하여서 이집트의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백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이 곡식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요셉을 왔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이때 각 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절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모르는 척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나 그대로인가를 요셉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테스트를 이겨내자 요셉은 그제서야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에 살다가 야곱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를 행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래 생각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요셉 형들은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신들에게 악을 행할까 싶어서 이미 한 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셉의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 행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 행하신 일,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요셉을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곡식을 보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우리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자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뜻은 애굽을 탈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를 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자,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산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왕조가 돼서 바뀌었겠죠. 이제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애굽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사님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두 장 앞에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선 지 이제 400년이 흘렀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으로 누가 쳐들어왔을 때 점점점 커지다가 이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애굽을 칠 것이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이 노동의 강도를 올려서 노동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에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이 당시에 남자아이는 곧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 군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은 군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하지만 이 산파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애굽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해요.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집마다 조사를 할 텐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강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출애굽기 바로 뒷장에 있죠.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탄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준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 번 씁니다. 시작. 조사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레위 가족이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정도는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던지게 되었는데 차마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낸 것이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떠내려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떠내려가던 모세는 애굽 공주로 인해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키워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 모세가 이제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모세의 누나가 몰래 지켜봤는데 막 떠내려가다가 잠시 나왔던 애굽의 공주, 목욕하러 강에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 아이를 해가지고 안고 있는데 그때 이 누이가 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공주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제가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곧장 누이가 달려가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잘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범죄하게 돼요. 모세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까? 우리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자,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선생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양자지만 이 애굽의 왕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고 잠시 밖에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사지 말라고 하다가 말다툼하다가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대로 사망하고 말. 그래서 모세가 너무 놀라서 이를 흙으로 숨기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아침에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너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고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우리는 너를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없다. 왜? 이제 우리도 말 안 들으면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라고 말한 거예요. 누군가 이 사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돼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원래 모세는 바로 왕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죽인 걸로 한 거죠.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러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실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모세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3장 10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강가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이후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를 위해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실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민족이 된 엄청 커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를 강가에서 건지신 다음에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세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세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텐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산파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온 백성에게 너희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의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간 모세를 숨겼다가
나일강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작은 배를 만들어서 모세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되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 왕실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고 잠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날렸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을 숨기고 왕궁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광장에 나갔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말리는데 그 사람이 말하죠. 우리는 너를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다. 그리고 왜 너 이번에도 우리가 너 말을 안 들으면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죽일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것이 밝혀진 것을 알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알고 너무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애굽 왕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바로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아무것도 있지 않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생활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실에 또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잘 열심히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